뉴욕에 백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백인들 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흑인들은 절대 출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이었죠? 뉴욕에 출장을 갔던 한 흑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죠. 그러자 그 교회의 입구에서 그 백인 교인들이 그를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제재를 한 것이죠. 그 흑인이 너무도 속상해져 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으로 집에 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슬프고 제가 흑인인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실 나도 아직 그 교회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그 뉴욕의 부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백인들 자신이었지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인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가 맞는 것인가? 그 교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볼 수 있었을까? 화려한 건물과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뛰어난 성가대와 사교 모임과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 축제를 열고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백인들의 모임이었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었다. 주님은 그것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축제와 기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흥이 나서 뛰어논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 가운데 희락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목회 모토가 성령사역, 영성사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사역은 문화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사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사역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다 영성사역이 아니구나, 성령사역이라는 말을 쓴다 해서 다 성령사역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굉장히 쇼크를 먹고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스스로의 기쁨에 흥겨워서 사교 모임을 갖는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권능,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영성 사역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 하늘의 희락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누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맞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다시 한번 기도를 받기 원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기도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고 주중에 다시 좀 힘들어서 다시 기도받기 원한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또 올라오다 보니까 유아실에서 어떤 분이 또 팔이 저리고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를 해드리라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권능으로 따뜻하기도 하고 후끈하기도 하고 훅 저한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후끈해요. 마치 여럿을 입은 것처럼 후끈하고 따뜻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에는,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또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되고 교회의 왕이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에서 토색, 불의,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저의 왕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그 순간 끝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목사의 눈치를 보면 그 순간 끝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한 분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한 분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박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 하면 장차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쭉 기도 받으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뻥뻥 나가 떨어지시더라고, 기름 부음 가운데. 그리고 쭉 나가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막 박수 갈채를 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박수 이렇게 쳤어요. 그 기름 부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어도 기름 부음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재정이 임했어도 그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난 재정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를 짓고 그 엄청난 큰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까 봐. 록펠러가 이 큰 건물을 졌다고 혹시 자기를 칭송할까 봐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냥 록펠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재정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구나,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어도 안 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칭찬하려고 해도 얼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박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구제도 해야 되죠. 교제도 해야 되죠. 교육도 해야 되죠. 문화사역도 해야 되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 해요. worship. worth, 가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섬김이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You must worship with God.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되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아니라면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이시듯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리젝션, 거절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지에서 망각하고 그냥 예배 때우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나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고민하더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찬양의 기름 부음이 덜했어.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훅 풀어지는 게 알아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느껴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영으로 알아져야 돼요. 몸으로 알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에도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다.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거다. 그거 선포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꾸짖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왕의 권세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다운 왕의 권세가 나갑니까? 한 집사님이 열심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수고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어떻게 나타났는데? 제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제가 건져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권능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하나같이 저주받고 패망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줄 거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자라 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성막이라 그래요. 회막이라 그래요.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부음이 풀어졌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구름이 자욱해. 날씨가 흐린가 봤더니 날씨는 다른 데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너무 밝은데 여기만 구름이 자욱해. 이게 뭔가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열리는 하늘의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확 보여지면서 천군천사들이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푹 넘어가면서 영과 헌가욕이 자유케 되고 강건케 되고.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문자를 넣더라고요. 목사님 옷에 이렇게 빛이 확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 스스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가운데 임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 아파서 못 나왔다 그래서 전화드렸죠.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좋아졌다고 전화상으로 너무너무 좋아져요. 감사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눈물 흘리며 막 감사 기도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셔 그분이.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1절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피는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불은요 성령님의 불입니다. 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풀어지는 하늘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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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 연기같이 보이는 게 충만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땅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귀신 축사하는 교회로 유명한 큰 교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예요.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개척할 때.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게
드러나고 떠나가는지. 귀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주의 영이더라고. 주의 영. 너 이름 뭐야? 주의 영 그러더라고. 이게 까불고 있네. 이게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갔네. 예수로 나와 가 하니까 그냥 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서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분이 올 때 한여름인데도 내복을 입고 왔어요. 몸이 오한이 든다고. 갈 때 내복 다 벗어 제끼고 갔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요,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문제들이 갈라집니다. 광해의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바다의 부요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은금이 몰려오게 되고 그 모든 대적들이 진멸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r God will be your glory and your days of sorrow will end.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때에 내 슬픔의 날이 the end, 끝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졌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봉사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여호와의 봉사자라, 골로새서 1장에 교회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목회자들을 왜 세웠죠?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요, 사교단체로 전락합니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야. 봉사 안 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을 왜 세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꾼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면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엉성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당신을 샀으니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당신의 가진 재물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봉사자들로 세워가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봤으면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봉사자들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칭찬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 목회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선수범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초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대접받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 나빠도요 나 집사람한테 제 사례비 다 갖다 줍니다. 이번 달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사례비 안 줘,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다. 제 기분과 상관없이 저는 제 아내에게 사례비를 몽땅 갖다 줍니다. 왜요? 우리 집사람 거예요. 왜요? 나 자체가 우리 집사람 거예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기분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은혜가 안 되면 헌금도 잘 안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맞고 감사하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리 못 돼서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봉사자로 섭시다. 교회 일꾼으로 섭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목사야 오늘 밤에 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 하나님 제가요 이 성전에 이제 와서 목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는 그때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그게 봉사자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교인.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저주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다 지옥 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천국 간다, 상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손에 가슴을 얹으라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갑시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일꾼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실습할 때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도 먹었어. 강남중앙교회에서 했을 때는 네가 김충기 목사님인 줄 아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 그때 김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네가 김충기 목사님인 줄 아냐, 이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실습답게 하라 이거, 실습답게. 제가 저 오산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 교회에 당신 혼자밖에 없어. 왜 당신이 그래야 돼? 당신도 정시에 퇴근하면 안 되고 좀 그러면 안 돼. 왜 그래야 돼? 기억도 안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들은 사람이 기억나. 정말 그래. 모든 면에서 힘, 재정, 은사, 모든 것 다 나올 때요, 하나님이 억수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개척 못했어요.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개척은 아무나 하냐, 그런 찬송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접시 깬다고 욕하든 말든 열심히 합시다. 일하니까 접시 깨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접시도 안 깨. 일하니까 접시 깨고, 접시 깨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접시 깨면 그 접시 얼마짜리인데 그러지 말고, 아이고 권사님 안 다치셨어요? 아유 저리 가 내가 이렇게 좀 해. 그까지 접시 깨지면 사면 되지. 쓸어버리면 되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접시가 아까워요 그렇게? 그까지 접시 사면 되지. 그거 쪼가리 성세면 되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접시 다 깨도 괜찮으니까 저는 일하는 일꾼이 좋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봉사자,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요. 교회 가운데 으뜸교회가 어디냐? 지구촌 사랑교회!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꼬레비가 누구냐? 지구촌 사랑교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일등 장로 누구냐? 이종원 장로, 김병철 장로, 최강수 장로!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이. 일등 목사 누구냐? 아부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저는 좋아. 아부할 줄 모르는 성도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노가 분명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당황스러워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 목사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도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아닌 건 또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양 안 하고 기도합시다. 되게 하소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